97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는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제자들을 불러서 세상의 주인공이 되라. 너희는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신약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일꾼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권세가 가까이 왔다. 세상 행복이 가까워졌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다 같은 뜻이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같은 뜻이지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진정한 메시아를 원했을까?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군이나 글을 하며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마음에, 내가 그분 앞에 거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 과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설교에 있어서도 모든 설교의 핵심이 예수님을 외치고 예수님 닮아라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라 그러고 예수님 마음에 모시라. 그게 모든 설교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은 설교에서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지요. 누구냐 하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에 메시아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한국에도 메시아를 말을 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도 많이 했고 분별력도 있고 젊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그 메시아를 따랐다는 거예요.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에요. 가짜였어요. 그럼 사회 문제가 지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메시아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예수를 닮자 하는 우리도 헛된 명예를 추구하거나 자신을 영웅시하기를 원하거나
자신의 궤변 지식으로 교만해지거나 물질 중심적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분이 이사를 해서 어디서 신앙생활 할까? 요즘은 교회를 선택할 때 한 번 딱 교회 가보고 여기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 곳을 보다가 그중에 여기 가면 좋겠다 그 판단하는 거예요. 환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구성원도 봅니다. 아무리 환경 좋아도 성도들의 구성원이 자기와 좀 이렇게 차별이 되고 질적으로 다르다면 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목사도 넓고 이러면 안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막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났습니다. 예,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이 교회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보호도 받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회를 선택했지요? 목사님들이 대충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이리 왔나 하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설교 듣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렇지. 그 설교를 통해 내가 힘을 얻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자기 중심적 은혜지요. 자기 중심적 은혜. 교회 직분자가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내 마음에 들면 충성하고 동의하고 협조하는데 내가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면 거부합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섬겼다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찾아갔겠습니까? 권력자에게 찾아가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해서 무언가를 이뤄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예수님 마음에 안 들지만은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 그들을 만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 일에 있어서도 내 마음에 들면 동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이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잘못된 사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떤 데 취업하려고 그럽니까? 자기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고 또 뭔가 모르지만 이 정도 회사에 다니면 다른 사람이 좀 인정해 줄 것 같고 뭐 그런 데 가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방송국에 기자 시험을 쳤습니다. 기자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도 방송국 기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학도 준비하고 외모도 갖추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이제 시험을 쳤는데 1차 합격, 2차 합격되고 3차 면접, 4차 면접하면 되는 거예요. 3차 면접이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그 면접만 지나면
이제는 최종 결정인데 3차 면접 가면 4차는 거의 뭐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날 아버지에게 아버지 3차 면접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래서 아들을 시험 치는데 보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기자가 되려는데 면접관이 질문을 던질 때 기억이 잘 나서 표현을 잘하게 하시고 면접관 눈이 우리 아들만 딱 집중하게 하고 우리 아들의 말에 점수를 많이 줄 수 있고 또 질문의 요지를 아들이 잘 듣고 평가하고 취업해서 잘 되도록 해주세요.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그날 아버지가 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기자가 된다는데 괴물 같은 성공적인 기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명예롭지 않아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기준이 예수 믿고 부자 되고 명예롭고 성공하고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하나님 앞엔 실패자가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일을 갖추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대체 그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행복되고 명예롭고 착착 일이 잘 진행되는 그게 은혜고 천국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고 힘들어도 기어코라도 하나님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는 그게 천국인가요? 무엇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 그래요. 즉 천국,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기 때문에 특징이 거룩입니다. 거룩.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또 완전한 예수님을 닮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존재론적 거룩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은 죄인이지만은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거룩하다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일부는 거룩하고 일부는 죄인이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신분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거룩하게 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한계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몸은 건강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팔이 아픈데 머리만 건강하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 건강성은 온 몸의 건강성을 말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가서 십자가 짐으로 예수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중간한 신앙생활, 차드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에 대해 아주 책망을 하고 싫어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분명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교회는 성령이 머무는 거룩한 집, 성전이다. 그런 말했어요. 즉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다 그 말이지요.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도 맺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을 빼버리면 교회가 안 됩니다. 토저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성령님을 빼도 95%는 무슨 변화가 없는지 모른다. 그대로 잘 간다. 만약 초대 교회에 성령님이 빠진다면 95%가 중단되었을 거다. 성령 중심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성령님이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를 다 감화감동시키고 인격화시켜서 우리의 판단도 행동도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께서 교회에 머무시는가 늘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강림 이후에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입구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 요한에게 어떤 권력이나 돈이 없지만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으로 그를 힘있게 이렇게 세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미래교회학자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교회를 한 4종류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선교형이다. 이것은 항상 복음 전파의 핵심을 두고 교회의 재정이든 행정이든 모든 일이 복음 전파의 핵심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역형인데 이 교인 돌보는 일에 복지, 행정, 지역사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는 교회예요. 유지형은 그냥 이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데 있는 거지요. 일하는 거 좋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내 생활 이대로 하면 되지 뭐. 더 이상 여기서 무슨 헌신하는 거냐. 적당하게 헌금하면 됐지. 더 뭘 요구하냐. 그런 것은 할 사람이나 하지 뭐. 이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박물관 교회는요. 생명도 열정도 없고 기도도 찬송도 없고 모든 것은 과거에 묻혀진 교회입니다. 제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 한번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워졌다고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역사가 130년 이상 되지요. 복도에 사진이에요. 근데 어떤 사진이냐면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선교사들이 찍었던 것을 보관했다가 주었던 것 같아요. 쭉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6.25 전쟁 직후에 그 교회에서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성경과 관계된 작곡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곡을 그 찬양대가 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글을 쓴 데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교회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를 했다. 그걸 써놨어요. 자랑할 만하지요. 6.25 전쟁 막 끝나는 그때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은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건가? 이건 우리 사람에게 비유도 똑같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섬김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근데 교회는 복음 전파, 선교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점점 박물관 형태로 나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 형태의 교회로 전 세계를 볼 때는 그렇게 갑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하고 성도들이 타락하는 그런 보고가 많지만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저 아프리카 온두라스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라는요
성경을 가지고 교과서로 사용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현지에서는 막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 형태의 교회를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가 일으키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또 유대교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경건의 훈련 중 하나의 방법이고, 또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월요일, 목요일. 주기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때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는 그 친구들이 금식할 수 있나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예를 들었고, 또 하나가 새옷에 낡은 옷 뱃조각을 붙일 수 있느냐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가 필요 없다. 3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새 포도주는 했지만 사실은 포도즙이에요. 발효되기 전이니까. 포도를 따서 즙을 냅니다. 그것을 부대에 넣습니다. 그 당시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든 부대가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리고 마개를 해놓으면 적절한 온도에 벽에다 걸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효가 돼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지요. 그럴 때 낡은 가죽 부대면은 팽창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면, 여러분 그때 부대가 중요하겠습니까? 포도즙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부대를 중요하게 여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집에 밥그릇 좋은 게 있으면 밥그릇을 귀중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금식이 중요하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신랑 옆에 있을 때,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신랑이 가고 없을 때, 그때는 슬퍼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에 잘못된 부분들이 무언가를 우리 주님이 찾아서 원 상태의 신앙생활로 하도록 만드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무엇입니까? 왜 금식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었어요. 자, 금식이 무언가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금식에 대해서 한 10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금식은 깊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그냥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올려야 되겠다. 금식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모든 백성이 베델로 올라가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 부산에 교회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금식은 슬픔의 표현입니다. 극히 슬픈 마음이 생기면, 극한 슬픔에 당하면 식사도 못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을 때 울며 금식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극한 슬픔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사람들이 연합으로 공격해 올 때 저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얼굴을 여호와 앞에 향하면서 온 유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모든 성읍의 장소를 정해서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일이 우리의 슬픔을,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금식이 있습니다. 또 겸손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나의 교만을 내리는 방법이 금식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에서 잡혀갔다가 돌아오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약속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어떻게 이 민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8번째, 이건 이사야서에 나타난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그런 타인을 위해서 나 중심이 아니고 너 중심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교훈도 주었습니다.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이 있었을 때 성령으로 기도하셔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 엘리사벳도 기도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 과부된 지 84년 된 그분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하여튼 금식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많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뿐 아니라 평소에도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보여주기식 금식, 형식적 금식이은 것이죠. 그래서 낡은 옷에 새 옷 배자국, 새 옷감을 딱 붙여서 기우면 둘 다 못 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 저출산, 그래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감염될까? 교회가 울타리를 쳐서 우리끼리만 잘하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벗어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모두가 분노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이 된 단어가 꼰대라는 단어, 꼰대 그랬습니다. 꼰대라는 말은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린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안물안궁이다. 안 물어보고 안 궁금한데 왜 자꾸 말하냐, 그런 뜻입니다. 며느리가, 사위가 질문 안 하는데 부모는 자꾸 잔소리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이들이 잘하는데 왜 자꾸 잔소리하냐, 꼰대질 여깁니다. 저도 꼰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회 속에서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모시고 그분 중심적인 믿음 생활, 그분 중심적인 교회의 사역, 그분 중심적인 세계 복음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영성적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고 꼰대가 될 수도 있고 이방인이 될 수 있고 예수 믿는 껍질은 있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게 더 심해지면 좀 과한 표현이지만 우리 사회에 나타난 이단들과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는 나의 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표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중심이 되어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었던 교회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 일에 동참될 수 있는가? 동의되는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미래형적인 표현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앞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낡은 부대, 낡은 천 이런 걸 말씀하지 않고 새 포도, 새 옷, 지금은 슬프지 않지만 언젠가 슬플 때가 있으니 그때를 준비해서 신랑과 함께 즐거움을 지내다가 그 힘을 가지고 슬픔이 생겼을 때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성경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꿈, 이 땅의 성도다움이 펼쳐져야 됩니다. 내 성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신앙생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하지만은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은 터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고민되고 걱정되는 설교 같지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이 시대에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